우리는 설교 시리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이유,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계속 해왔고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여전히 멀리만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 가고, 또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의 뿌리를 뽑아내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멀리 뛰게 하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저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굉장히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내가 교만을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내가 자각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악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그리고 많이 강조하는 죄악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묘사하고 반복했던 죄악들이 어떠한 죄악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너 절대 이거 하지 말아라, 이 죄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제일 많이 반복하는 죄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단어는 딱 7번 기록되어 있고요, 우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에 관한 죄는 성경 개역 개정 버전으로는 63번, 간음 45번, 음행 70번, 거짓말 71번, 도둑질 41번, 불의 107번, 탐욕 8번. 근데 교만은 몇 번 기록된지 아십니까? 132번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모든 죄악들을 다 찾아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역 개정에 번역된, 개역 개정 안에 번역된 것들을 이제 찾아본 그러한 단어라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 확실히 명확히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른 여느 살인보다도 다른 여느 죄악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교만에 대한 가르침과 교만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관하여 세상의 어떠한 죄악들보다도 더욱더 깊이 그리고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말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자,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죠. 모든 죄악된 그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즉 우리가 교만에 눈이 멀면, 우리가 거만한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패망을 향해, 넘어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는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대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죄값을 엄중히 갚아주신대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게 정면으로 대적하십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고요. 즉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교만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만히 두어도 그것을, 교만이라는 것을 내 안에 가만히 두어도 그것은 수많은 죄악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만을 내 안에 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따위는 우리가 쉽게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는 죄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무력해서 혹은 내가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불만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이 교만하지 않나, 나는 지금 그 교만의 죄악에 빠져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따르지 않거든요. 지금 내 안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안에 심겨진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만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저는 뭐 높이 잘 된 적도 없고 막 부자가 된 적도 없고 막 잘 나가 본 적도 없고 저는 항상 낮은 곳, 항상 작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교만할 겨를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교만이 단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만해, 단지 그 범주 안에 있을까요? 한번 제가 4가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중에 교만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중 교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빠밤.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막대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존경을 표할 때 내가 괴롭다. 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게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데 사람들은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갖고 이 사람한테 엄청 관심을 갖고, 나한테는 박수를 안 치는데 이 사람한테 엄청 박수를 쳐주는 경우. 2번째,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꾸짖거나 굴욕감을 안겨준다면 과도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는 그냥 1대1로 해도 되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 3번째, 자신의 재능과 교육 수준과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혹은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낙심한다.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을 군번이야 지금? 나 밖에 나가서 연주 한번 하면 몇 천만 원 받는데 내 교회 가서 막 이거 싱어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거 그거 해야 할 군번이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 마지막 4번째, 유난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길 원한다. 유독 난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온유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기 원한다. 여러분, 다음 중 교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한 건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주목받는데 그런데 내 배가 너무 아파요. 그것 역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얻을 것, 내가 이미 먹을 것이 있지만 내가 만족할 수 없고 풍요롭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건 역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은 교만 때문입니다. 아무리 쫓아가고 아무리 누려도 우리는 감사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은 교만 때문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마음과 생각은 교만이라는 뿌리부터 왔다고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만의 카테고리는
어떠한 특정한 위치나 특정한 신분이나 특정한 자리에 올라서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따위 그냥 쉽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영적 교만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요, 항상 성공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져 있고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을 계속 되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 뭐가 잘못됐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나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성공의 궤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박수를 쳐주면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던 대로 쭉 하면 돼. 그러니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 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만은 참 무서워요. 왜냐? 교만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축복처럼 보여지거든요. 내가 지금 복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고 질책하면요, 야, 일단 너도 복 받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보면 축복처럼 축복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만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 위에 오를 때 그의 마음은 어땠는가?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주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한 나의 가족은 그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그러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난다면 더 크고 더 힘 있는 그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그 사울의 왕됨을 무시했던 그 작은 사람이잖아요. 무시했던 사람들을 만나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요, 어떠한 불량배는 이르되, 그 불량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도 아니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보고 잠잠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내가 그냥 잠잠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멸시를 당해도 잠잠했던 사울, 자신 스스로가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자신을 낮췄던 사울,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 위에 오르고 몇 번의 전쟁에서 딱 승리하자마자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를 잡아 삼켰던 그 교만은요, 일단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사무엘의 조언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생각해서 권면하는 말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반대가 되냐? 그럼 너부터 죽자 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욕하고 죽이는 것을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어렵지 않게 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로부터 마음을 돌리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교만해졌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마음에 악령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 사울이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단 한 번만 인식했더라도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분명 하나의 교만이라는 하나만 내 마음에 품고 있더라도 그 하나가 수십 수백 가지의 죄를 짓고도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거든요. 교만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방법이 더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교만이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당신 예전엔 안 그랬고요, 이렇게 하면 잘못됐어 라고 조언을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나 잘해. 남한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그렇게 조언하려고 말고, 야 봐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나 라고 무시할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선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만의 눈이 멀어 있는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야, 너 더 성장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나중에 당신보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커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의 이 방법은 잘못됐으니 이 방법을 따르면 잘 될 수 있어요 라고 지금까지 얻어놓은 내 성공의 노하우로 그의 조언을 무시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누구의 조언도 들리지 않아요. 왜 교만이 무섭냐고요? 내가 교만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 내 안에 영적인 육적인 교만 하나를 품고 있는 것, 그것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가 낳는 수많은 치명적인 죄악, 짓밟고 취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것뿐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억울합니다.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고요,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쉼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교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만은 다른 수많은 죄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만과 끝까지 싸워야 되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를 바라보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항상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과 내 몸이, 내 위치가 이미 높은 곳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래로 내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위를 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겸손케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가장 확실한 도구, 실패입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며 겸손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적인 교만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주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오셔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 짊어지는 줄 아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살을 뜯기실 때마다 나는 너의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모든 피를 흘렸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교만을 잘라내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계속 강조하고 말씀 막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큐티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말씀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런 정보를 많이 쌓으세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의 죄를 발견하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묵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는 무엇인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본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 묵상의 방법이 뭔지 모르시거들랑 띵크 양육 빨리 들어오세요. 10주 동안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알려주고 발견하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피어나는 그 교만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위의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교만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올라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고 이미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따르지 못한다면, 내가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치명적인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엎드려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큰 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 우리가 알기로 호세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호세아거든요. 우리에게 그래도 호세아 하면 그래도 유명하게 알려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멜과의 결혼이죠. 그 고멜은 누굽니까? 몸을 파는 그런 음녀이고 창녀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만을 기다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기쁨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와, 주님, 드디어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얼마나 기대되고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호세아 어떻게 합니까? 1장 3절 보십시오. 그 밑에 그냥 이에 그가 가서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겸손입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응답을 다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 삶의 모습이 한결 같은 것이, 한 결을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지금은 내가 순종해가는 것, 예전에는 따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던 말씀을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내가 뒤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내게 순종이 되십니까? 만약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음성과 나의 이야기, 나의 마음에 관심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와 소통이 되는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고멜과 맞아서 결혼을 해서 애를 셋을 낳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또 도망가요. 그때 호세아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드디어 그 여인이 자기 발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진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나 진짜 선지자인데 막 나한테 음료랑 맨날 팔짱 끼고 다니면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시키는 줄 아십니까? 야, 너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 다시 사와. 호세아는 그러한 요구에 또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명령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겸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굉장히 많은 왕들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최고 번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부터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아히야, 베가,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여러 명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 사는 시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이 영적인 빈곤을 가져다 주는 거 아십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처럼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개인당 1인 생활 평수가 이렇게 넓었던 적이 없습니다. 각자 방이 다 있어요.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육적으로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그 시기가 영적으로는 가장 부패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호세아가 머물렀던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나오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어머니의 이름은 양선숙인데 옛날 시골에서는 다 그랬어요. 충란이 엄마 그랬어요. 엄마 아내 이름은 첫째 아들을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아 부르는 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자, 그 에브라임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뭘 해요? 떨었도다. 왜요? 나에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부어, 경제, 모든 것들, 금융, 정치 다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떨면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내가 높아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결국 자기가 높아지면요 그 지은 죄로 자기를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나를 겸손케 하는 건 그 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면 나는 겸손해지지만, 내 눈을 가리는 것은 그 세상의 쾌락과 부와 명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려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범죄로 망하게 돼요. 2절 말씀 볼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더욱더 범죄를 한대요.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은 다 은장색이 만드는 것처럼 되었다 그래요. 지금 1절과 2절 지금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자기예요. 자기. 나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내가 먼저 보여지고 나만 보여지면 나는 이미 교만한 자가 된지 몰라요. 한번 이 시간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는 무엇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시나요?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시나요?
내게 주어진, 거저 주어진 재능과 그러한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시나요? 지금 이 질문들의 답이 자기라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의 시선을 그 교만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교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먹여줬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고 났더니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어요. 그 교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떠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고요. 여러분, 요즘 나를 이끌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담대함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생각해도 내 안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교만의 싹은 또 자라나 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호세아서,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가장 부강했던 때부터 멸망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호세아가 남겼던 그 가장 큰 핵심 주제,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부터 찾아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무지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교만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여호와를 묵상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단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는 사자가 짐승을,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묵상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알고 깨달았다, 그렇구나, 그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과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선한 의도를 빼앗아가라는 그 악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 낮이고 밤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뺏기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교만으로부터 지켜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교만을 이겨낼 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우울함을 이겨낼 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를 도구 삼아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은 알고는 계십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주야로 우리가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솟아나는 내 영적 교만을 잘라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과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본 다음에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교만은 한순간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과 싸우기를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교만은 내 안에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싸운다는 말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해주는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는 그 낮은 곳,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 선한 싸움에서 싸움이 멈춰지는 순간 또 다른 교만의 싹이 내 안에 피어나 또 다른 죄를 낳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에 가장 낮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의 인생에 내가 섬겨야 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섬김으로 나의 겸손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섬김으로 나의 겸손함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곳, 그 장소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몇 살일까요? 엄청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자르면 그 나이테가 쭉 있는데 엄청 큰 나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나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작은 묘목에서부터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참 신기합니다. 이 나무 아마 수백 개가 되는 그런 가지 속에 가장 오래된 가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밑에 있습니다. 나무는 항상 가장 먼저 된 가지는요, 새로운 가지들을 뒷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종중문교회 그 소중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고 또 만들어 가실 그 선하고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가장 밑에 있는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오래됐다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지. 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옛날에 우리 장충만 부사님 막 팔팔 젊었을 때도 봤냐,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된 자로서 가장 밑에서 티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새로운 가지들을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지.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냥 진짜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제 저녁에도 또 방송실 봉사자 세미나를 했는데 예배보다 더 많이 모여가지고 제가 좀 살짝 마음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오지 마,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지만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와서 막 설명 듣고 배우는데 막 사진을 찍어놨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티가 나지 않는 봉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청소가 아닐까 싶어요. 음으로 양으로 많은 분들이 봉사하지만 그 청소,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단 한 주라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엄청 더러워요. 그리고 청소 구역이 한두 군데입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왜 항상 교회가 깨끗하냐면 누군가가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청소의 자리를 꾹 잡고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이며 화장실이며 교육관이며 2층이며 유리창을 매일 닦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도 중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해오셨던 권사님들이 매주 닦으세요. 여러분, 그 겸손한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쟁취합시다. 내 생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이며 그 낮은 겸손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를 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아니요, 또 다른 낮은 자리를 찾아가면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계속 낮은 자리를 향해 간다면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교만을 싸워 이기는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면서 묵상하십시오. 이 깨달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만의 싹을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한계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든 그거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으로 그냥 짓밟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낮은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가 내 것이 되게 한번 거룩한 욕심을 부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도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의 역사를 바꿔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 큰 사역과 그 나무의 가장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나무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일까요? 마귀일까요? 야, 네가 왜 사과해? 네가 뭐 잘못했는데? 야, 네가 사과하면 네가 지는 거야. 너 바보처럼 살고 싶어? 사람들은 더 너를 무시할 거야 라는 속삭임이 성령님의 감동일까요? 마귀의 속삭임일까요? 여러분, 나를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교만을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도장 찍고 하나님 다 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의 모든 주중 예배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어요. 왜지? 새벽 예배가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20명 30명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50명 60명 예배 드려요. 뭐지? 다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수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발견한 낮은 자리, 내가 섬겨야 할 그 낮은 자리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섬기는 건 나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야만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람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겸손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라는 찬양을 고백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한 표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보혈에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지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신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믿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코로나가 지난 지 한 2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1년, 5년, 10년, 20년 아니면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따위 지키지도 않아도 돼. 이거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냥 말씀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지. 내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섬겨라, 거룩해라,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교만함에 젖어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짐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빛난 면류관은
이 땅 가운데 인정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빛난 면류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위 내가 그냥 쉽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던 영적인 교만한 자가 내가 아닌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을 가만히 놔두면 그 교만은 나를 짓밟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낮은 자리를 찾아서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적인, 나의 육적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낮은 자리를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가 한순간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서 어떠한 느낌과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면류관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그러한 것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과 그 한없는 평안과 그 한없는 기쁨이 우리가 그 빈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주님의 행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의 원인이 바로 내 영적인 교만 때문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그 고상한 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하나의 말씀의 공동체가 낮아짐으로 정말 더욱더 높이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빛난 면류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교만을, 그 교만과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를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